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제가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부부의 삶이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 부부의 삶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신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부부의 삶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제 아내에게 그러고 있는가? 제 아내를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면 제 아내도 사랑받는 자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대했던 행동들을 또 태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내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노였습니다. 예스였으면 참 좋겠지만 저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면서 제 아내와 또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서 5시 5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5시 50분에 출발하는데 내일 제가 이제 교육자 수양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회계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간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차를 타자마자 간식을 뭘 준비할지를 막 고민하면서 핸드폰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가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이면서 점점 제 안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같이 또 사역하고 또 동역을 해야 되니까 또 노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참자 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좀 피곤해서 잠깐 잠을 자고 가는데 저보다 이제 더 오랜 시간을 이제 옆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다시 이제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거기서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 하고 우리 대화 좀 합시다라고 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화가 이렇게 난 상태에서 그걸 꾹꾹 눌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니까 대화를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았다라면 제가 제 아내가 화를 냈을까요? 화를 안 냈겠죠.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깨달았고 두 번째 깨달았던 것은 목회자 컨퍼런스를 갈 때는 하루 전날 미리 좀 여유 있게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도 여유가 있고 저의 관계도 참 좋아져서 저희가 강의를 들을 때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부의 삶을 들으면서 제 아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괜시리 미안해졌습니다. 괜히 내가 화를 냈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없었던 날이 최근 들어서 생겼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어제이죠.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처음부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겼던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부부의 관점으로 묵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부의 삶을 들으면서 또 계속해서 이것을 2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다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싹 지우고 나서 오늘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부의 관점으로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배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을 하시면 괜히 서로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부는, 배우자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는 부부로 수십 년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약 10년 정도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 배우자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왜 그렇게 지금까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예. 예, 말을 해야 된답니다. 예.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아내, 내 남편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북어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남자는 왕, 여자는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매맞는 여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많은 여자분들, 많은 어머니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매맞는 남편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왜 부부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깔보고 짓누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요? 바로 성경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부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한 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을 우리가 잘못 해석했죠. 내 아내, 내 남편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의 존재의 목적, 내 남편의 존재의 목적은 그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상 내가 그들을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내가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시켜주는 것이죠. 내가 내가 남편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 마치 가정교회 담임 목사의 리더십과 똑같죠. 섬김의 리더십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서 계십니까? 아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히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뛰어나신 신앙을 소유하신 분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것만 바뀌면, 저 모습만 바뀌면 정말 완벽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시찰 교육자회에서 내일 가는 그 수양회를 위해서 먼저 답사를 위해서 임원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먼저 답사를 갔습니다. 차에 도착을 해서, 곡성에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리시면서 한 사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남편을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 말은 사실 그 사모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을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집니다. 제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도 제가 모나리자를 그려도 제 작품은 10,000원을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원작인 그 모나리자는 지금도 막 수천억을 호가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것이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걸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남편과 다른 남자를 비교하고 내 아내와 다른 여자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바뀌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을 향해서 한 번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요한과 비교하거나 유다와 야고보를 또 바돌로메와 마태를 도마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너는 왜 쟤처럼 행동하지 못하냐? 너는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하냐? 너는 다른 누구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냐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자들이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이 없어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되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들 개개인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비교하면서 너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냐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그 눈빛과 말투로 그들에게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성공시켜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워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성공시켜주는 돕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돕는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서로 돕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곧 교회이지요.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배우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직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침을 꼴깍 삼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빌립보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여기서 낮게라는 것은 시옷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옷을 지읒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부부관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돼. 아내는 늘 희생해야 돼.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늘 희생하고 늘 일에 치여서 살아가야 돼.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소 관계입니다. 여러분, 시소는 어떻습니까?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려면 한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시소죠. 부부관계가 시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늘 희생해야 됩니다. 그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늘 희생하고 늘 헌신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부부관계는 시소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부부의 관계가 점점 좁아지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부부관계가 시소의 관계처럼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려면 우리의 시선이 배우자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다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몸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욕탕 가셔서 여러분의 옷을 다 벗고 거울을 볼 때 부끄럽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오히려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배가 많이 나왔는데 애들에게 말합니다. 아빠 왕자 멋있지? 그래서 그 왕을 여기서부터 왕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제 아이들이 빵 터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내가 보고 있을 때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부부의 허물, 부부의 그런 상처를 서로 용납하고 서로 덮어줄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가정, 그런 관계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한 몸이 되지 못할까요? 24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 떠남이 물리적인 떠남을 말하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떠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리적인 떠남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떠나서 우리 한 가족을 이루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서적인 떠남도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인 떠남만 생각하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생일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과 함께 늘 생일을 챙기지 않았죠. 제 생일의 다음 날 저희 아버님의 생신이어서 늘 제 생일은 건너뛰고 아버님의 생신 때 같이 생일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생일은 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난 날은 언제일까요? 생일 때입니다. 제 생일 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아내 생일 때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생일 챙기지 않았다고, 생일 하루 챙기지 않았다고 뭘 그렇게 정말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나?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물리적인 떠남만을 생각했지 정서적인 떠남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개인의 습성, 성격, 성향,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준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당신이 이해해. 나는 지금까지 내 모습이 이랬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 이러다 보니까 늘 부부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뤘지만 정서적인 떠남이 없다 보면 우리는 늘 이런 문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경향, 내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생각과 개념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갈등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치약입니다.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서 쓰느냐? 몸통부터 짜서 쓰느냐? 아니면 꼬리부터 짜서 쓰느냐? 예전에 배우 그 연예인 김희선 씨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엄청 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들으면 아니 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싸우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서적인 떠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치약은 굉장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갈등의 문제가 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습관들, 모습들, 형태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배우자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내 형태와 내 틀은 조그만한데 그 큰 배우자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될까요? 되지 않는 것이죠. 내 형태, 내 살아왔던 내 모든 그 습관과 모습과 형태에 배우자를 집어넣으려면 우리는 늘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한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내 아내, 내 남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가족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도구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내 만족을 이루려고 하면 그 가정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 무조건 따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가족 공동체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를, 지옥에 갈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바꿔주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옆에서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됩니다. 내 꿈을 이루어주고 내 성공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헌신해서 그 사람을 성공시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VIP들이 바로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우리를 섬겨주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모두가 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 내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쇼윈도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이 볼 때만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죄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죄인들 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가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존재 자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기꺼이 내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나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누군가가 나를 얕잡아 보지 않을까? 내 약점을 누군가에게 오픈했을 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오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오픈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을 오픈한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 이거 오픈하면 너 큰일 나. 너 이 모습 오픈하면 너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강해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 내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점, 나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드러내게 되면 내가 또 상처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나의 약함을, 나의 상처를 드러낼 때 정말 부부가 직면하기 싫은 그 문제를 함께 직면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처럼 낮아지셨을 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그의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상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컨퍼런스가 끝이 나고 목요일날 이제 저녁에 내려오면서 저와 제 아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아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저의 약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정말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직면하기 싫었던 그 모습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제 안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안함일까요? 내가 이것을 드러내면 우리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닐까?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불안함은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저는 저희 부부가 다퉜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다퉜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도 다퉈요? 사모님도 다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걱정합니다. 지금은 다퉜다고 이야기를 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고백한 것도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며 목회자와 더욱 가까워졌음을 고백하는 목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부부의 갈등, 가정의 갈등들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존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상처를 드러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저희 부부를 봐도 다른 부부를 봐도 서로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가족은 그런 관계가
그런 가족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수근수근하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장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수치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맞이해서 저는 계속해서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5월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도다.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한 몸이 되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부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한 몸됨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흘러나와서 나를 위해 다른 지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섬기는 리더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줌으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재정이 막 넘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행복한 교회는 서로가 섬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섬기는 것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며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비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가 있을까?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궁금해하며 우리의 목장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서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우리는 낮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제가 VIP를 섬겨보니까 사랑을 알게 되고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지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교회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적용함으로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탁월해져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 우리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가족들을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성공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남에게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내 제자가 된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저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제자를 만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부가 오늘 제목과 같이 부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걸작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납하는 우리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